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31절 말씀 중심으로 짐짓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짐짓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네 가지 중요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복음의 신앙, 즉 구원이 흘러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가 쉽거든요. 물질보다 또 세상의 성공보다 또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면 다른 것이 별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원의 은혜가 별로가 돼버린, 그죠? 다른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위험 경고입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가장 무서운 그런 침해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불렀던 그 찬양 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살 길을 얻었네. 그 피로 살 길을 얻었네. 그냥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저 위로받는 그 정도 우리가 은혜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많은 분들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서 살 길이 열리는 사실은 저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오래 힘들게 고생하면서 보장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살 길을 얻었다. 그죠?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떤 거, 우리에게 또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있지만, 그것에 비하면 별거 아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첫 번째 경고가 복음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3장은 우리 히브리서 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에서의 이 경고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는데, 세 번째 경고는 6장입니다. 배교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그 배교의 비참한 그 결과. 그 다음 오늘 본문 우리 네 번째 경고인데요. 10장에 보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죠? 6장과 더불어서 이제 10장도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뭐 이런 일이 없겠다 생각하지 안 그렇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런 분들 누가 있지? 보면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아도 되고, 그죠?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죠? 진리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시험이 들고 어떤 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영혼들 향해서 주시는 경고죠. 자, 첫 번째로 짐짓죄란 무엇일까요? 짐짓죄. 이 짐짓이란 뜻이 뭡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짐짓죄. 이 짐짓이라는 것은 말이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다 알면서도 그 짓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죠? 짐짓죄를. 근데 그 짐짓죄를 범하는 상태에서 말이죠,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죠? 그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또 짐짓죄란 무엇일까요? 고의적으로, 그죠?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죠? 성경은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실수로 말이죠, 이렇게 짓는 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지은 죄인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먼저 민수기 15장 30절. 민수기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민수기 15장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죠? 여기 보면 고의로, 그죠? 우리 장망성이라는 들어보셨죠, 그죠? 장망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고의로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은 실수로 짓는 죄일까요? 장망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거든요.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이렇게 나무를 하는데 그만 도끼 자루가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맞아서 옆에서 죽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성경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대단히 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것이 짐짓죄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고의적인 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무지해서 짓는 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 걸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신경질 내지 말아야 되는데 신경질 잘 안 고쳐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욕심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반복적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짓죄를 범하는 자는 무슨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말이죠, 도덕적인 과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좀 화도 내고 분노도 터뜨리고 말도 또 함부로 하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교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 한때 신앙생활 했다가 신앙 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무슨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히면 심판을 받게 된다. 아주 표현이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짐짓죄라 뭐라고요? 한때는 신앙 고백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상태. 그것이 짐짓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짐짓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배교는 대단히 이제 위험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짐짓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영혼이 말이죠,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또 멸망이라는 말을 소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참 엄청난 거죠. 참 제가 이전에 대상포진으로 말이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겪는다면 어떨까? 아찔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 다시 겪는다면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들겠죠. 성경은 맹렬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불에서 말이죠, 영원한 고통당하면서 죽지도 않고 말이죠, 계속되는 그 고통. 그죠? 영원한 그 고통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지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구절 봐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의로운 하나님과 또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즉 공의와 심판은 같이 가는 것이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전 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우리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이 본문은 우리 신명기 17장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17장 예, 17장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참 모세 율법에도 범죄하면 말이죠.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말이죠. 그 잘못한 사람은 먼저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말이죠. 먼저 칩니다. 그죠? 다리 주위의 사람들이 돌로 치죠. 모세 율법도 죄를 범하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 한때는 믿었는데 말이죠. 그 신앙을 버릴 때 어떻게 되겠냐. 사실은 배교는 우상숭배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말이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 거짓이 너무 팽배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데 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마치 곁에 두는 거.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고, 다른 거, 이렇게 것들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때는 많이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있나요? 당장 고지서에 나오는 돈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 쓰죠? 그러나 집착은 하지 마세요. 집착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밥 먹기가 싫은 거. 잠이 안 오는 거. 열받아서 말이죠. 다른 것 할 수 없는 거. 그건 벌써 집착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은 골로새서 보면 우상숭배니라. 그게 너무 마음 빼앗겨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통과시킬 줄 알아요. 필터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묶여서 말이죠.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벌써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신경 안 쓸 수 없지만은 우리는 통과시켜야 됩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거든요. 위로 통과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그저 통과할 줄 아는
거기에 너무 많이 빼앗겨서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진시키고 그렇지 않고요. 진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율법에서 죄를 범해도 죽임을 당했는데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무슨 형벌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는 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배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욕되게 하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피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발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행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거든요.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분을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고 신앙에서 탈선할 때에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참, 은혜를 말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적용시켜 주시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죠? 믿습니다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성령을 말이죠. 이제 욕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우리 성경에서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어떤 죄일까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자, 배교자의 이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말이죠. 내가 절대 그냥 안 둔다고. 내가 이렇게 갚아버린다고. 물론 그만큼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갚으면 우리가 또 고통당하거든요.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게 갇혀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 섬기려 했는데 괴롭힘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요. 또 우리가 주님을 또 멀리 떠나서 우리가 배교할 때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죠. 다윗이 말이죠.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말이죠.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 가지 심판 가운데 다윗은 어떤 걸 선택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나는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뭘까요?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내가 징계받고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